어떤 분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매장들을 둘러보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는 걸 보니까 참 요즘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라서 계속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쳐다보았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 장난감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물음을 듣는 이 엄마는 아주 교양 있고 우아해 보인 분이에요. 그분도 그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장난감 사러 온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 그런다고 그냥 있나요? 계속 엄마를 떼를 쓰고 조른 거예요. 그러자 이 우아한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 엄마가 밖에서 이러면 어떻게 한댔죠?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 죽여버린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양 있게 살고 싶죠. 품위를 지키며 살고 싶죠. 나도 좀 폼나게 뭔가 좀 베풀며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뜻있는 일에 좀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닌지요. 아무리 교양 있게 살고 싶어도 정작 내 삶의 현실은 하루하루 버겁고 매일매일 아둥바둥 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좌절이 오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돌이켜볼 날이 있을 때 도대체 사는 게 뭐지? 라는 인생의 의문이 들고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사실을 질문해 본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솔로몬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껏 온갖 세상껏 누리면서 아주 고상하게 우아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온 솔로몬이 그 인생에 막상 황혼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이른 자신을 보니까 지금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후회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 솔로몬은 그동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는 게 복인 줄 알고 살았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세속적 향락에 빠졌고요. 그의 무절제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의 반감을 샀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위기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어요. 한평생 부족함없이 살았던 이 솔로몬,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인생이 되고서야 비로소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보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그 부귀영화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년 만년 누릴 줄 알았던 자신의 그 생각이 비로소 나의 교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가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그의 황혼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첫 고백이 뭔가 하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았던 그 부귀영화의 삶이 다 누려보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자신이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까 야, 다 헛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고백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금 허무주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더욱 인생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매우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교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 하는 것보다 무엇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실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나라는 존재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대로 열국의 아비로 한 세상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살아들였어요. 그러니 그만큼 구약 시대에선 그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부여된 대로 삶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가 고백하는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자기 인생의 좋은 평가들, 또 믿음의 좋은 흔적을 보고 좋은 이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기름.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해내는 기름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값비싼 향료예요. 이 값비싼 향료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요. 또 왕이나 귀족들의 연회나 또 귀한 방문객이 이제 왔을 때 접대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품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좋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재물이나 명예, 권세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성공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좋은 기름에 관심과 눈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좋은 기름 가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삽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애쓰면서 아둥바둥 여러분이 힘들게 고통하며 고민하며 사는 그 이유를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다 이런 좋은 기름을 더 소유하기 위함 때문 아닌가요? 더 좋은 기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인생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서 7장 1절 다시 보셔요. 1절을 다시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세상 물질은 다 헛되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 교회는 선이 가득한 것이고 그래서 뭔가 자꾸 선을 그어요. 구분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을 긋고 구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상에서 외톨이로 살아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게 왜 나쁜 건가요? 왜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시나요? 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 이거 허탄한 교제라고 생각하고 왜 자꾸 그들과 구별하고 선을 긋고 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외톨이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셔요.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 이거와 이 선을 그어서 구분하거나 결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1절 전체를 보세요. 1절 전체를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출생하는 것이 좋지 죽는 게 나은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출생한다는 것 분명히 좋은 거예요. 지금도 봐도요 젊은이들 보면 참 얼마나 보기 좋나요? 여러분 분명히 출생하는 거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인생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뭔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또 자라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인생의 희로애락들이 있잖아요.
그 희로애락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걸어왔던 삶이 있어요. 이 인생이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얘네들이 또 겪어야 될 거 생각하니까 이제 내 인생 황혼기에 이제 죽음이 코앞에서 보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2절을 보셔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나요? 잔치집에 가면 좋죠. 기쁘죠. 초상집에 가보면 여러분 슬픕니다. 참 인생이 덧없어요. 그런데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까? 초상집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슬프지만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구나를 보게 돼요. 유한한 존재. 비로소 그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의 날에 초상집에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유한한 우리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그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풍경에만 매여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던 나의 이 교만한 시간들이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럽더라.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을 보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해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둬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좋은 이름으로 훗날 남기도록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신앙만 선하다가 아니라 이 둘 가운데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좋은 기름 얻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좋은 기름 얻으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기 전날에 하나님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 좋은 기름을 얻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내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다 맞게 되어 다 죽음이 코앞에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에 여러분 노예에 팔려갈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감옥에도 여러분 갇혀가지고 얼마나 오래도록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 겪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다 겪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자신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자신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 유혹의 그 순간에도 그걸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지 않겠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요, 요셉이 여러분 아둥바둥 막 애써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드리니까 하나님이 요셉 글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아둥바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기름을 얻으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되지만 그 좋은 기름을 얻으려고 하나님까지 멀리하면서까지 내가 그 기름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게 요상해가지고 재물을 내가 쫓아가면요, 이 재물은 도망가더라.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재물 모으려고요, 그렇게 거머쥐면서 그렇게 살아도요, 새어나갈 구멍 한두 구멍만 뻥뻥 뚫려도요 다 소용없어요. 헛되고다. 우리 깨닫잖아요. 재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이 신앙의 이름대로 내가 살아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내게 좋은 기름도 주시지 않을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요, 수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흘린 눈물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남 모르게 헌신한 헌신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히브리서 6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안 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안 하면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사람들의 박수가 없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는 알 수 없어도 우리도 여러분 훗날 내 인생 황혼기에 죽음이 내 코앞에 와닿아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좋은 이름의 삶, 그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이름, 이대로 내가 살았던 삶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보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